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다가 여기서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나눴는데 좀 더 보태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자, 먼저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에게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소원, 열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 재건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느헤미야 1장, 2장은 그 마음이, 즉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헤미야에게 부어졌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느헤미야를 이끌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먼저 그 마음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 1장 1절에 가보십시오.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렇죠? 느헤미야는 원래부터도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했던 사람 같아요, 그죠? 페르시아 왕궁이 느헤미야의 직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산궁에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직장에 있을 때요. 직장에서 원래 평소에 하던 일을 하고 있을 때, 자, 유다에서부터 온 몇몇 사람들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이 소식을 글쎄요, 느헤미야가 처음 들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원래 수십 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위에서 파괴됐는데, 이날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느헤미야 마음속에 아주 깊은 충격, 슬픔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며칠 동안 눈물과 슬픔이 멈추지 않았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금식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즉 예루살렘의 형편을, 남은 자들의 소식을 들을 때 저는 이 순간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순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강렬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특히 느헤미야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기도로 이어졌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강력한 어떤 마음속에 울림이 있으면서 그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와 보십시오. 2장의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1장 1절에서는 제20년 기슬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때가 기슬월이에요. 유대 원력으로는 세 번째 달입니다. 3월 달에 이 소식을 딱 듣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지금 2장 1절 니산월은 유대 원력으로 7번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4달이 지났어요. 4개월이 흐른 시점인데,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느헤미야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생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 2절에 보면 지금 왕 앞에서 포도주를 바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는 왕 앞에서 그런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나타났어요. 계속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리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걸 간파하고 너가 평소에 이러지 않는데 지금 왜 얼굴이 이렇게 어두우냐? 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4개월 전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충격, 마음에 그 막 깊은 울림, 울면서 기도했던 그 생각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잠깐 감정적으로 반짝였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됩니다.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표정으로든, 느헤미야는 표정으로 드러나고 말을 계속 한다든지 행동으로도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왕이 이유를 묻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왕 앞에서 자기가 막 얼굴 어둡게 하고 있다가 왕이 지적한 거니까 두렵죠. 송구스럽고 당황스럽지만 그러는 중에도 이거를 기회로 여기고 왕에게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내 고국 땅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왕이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네가 뭘 하길 원하는데? 느헤미야가 이전에 깊이 기도했고 계속 기도해왔겠지만 다시 한번 지금 너무 중요한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짧게 묵도합니다. 아마 거의 이 기도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왕에게 말할 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잘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들을 때 왕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이렇게 잠깐 묵도하고서 느헤미야가 한 말을 보니까 5절부터 이제 8절까지거든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추측을 하게 하냐면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때를 위해서 언젠가 왕 앞에 말할 날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속으로도 어떻게 왕에게 말할까 계획을 세우고 뭐가 필요한가 막 하면서 나름 준비를 해온 거죠. 그리고서 이제 기도하고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느헤미야는 4달간 기도만 해온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큰 장점이기도 한데 느헤미야는 굉장히 실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은 사람의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당연히 하고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헌신해서 제국의 수도, 페르시아의 수도에서의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먼,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리고 자기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완전히 폐허가 된 곳,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능욕을 당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곳, 불편하고 위험한 곳, 느헤미야의 수고와 헌신을 기다리는 곳으로 기꺼이 나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마음, 이걸 우리가 이제 소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방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어떻게 느헤미야 안에서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고 계속 생각하며 준비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이게 말하자면 느헤미야 안에서 계속 일하신 거죠.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내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이라면 반드시 그것에 더해서 다른 부분이 또 하나 있어야 돼요. 즉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는 불꽃,
이 내적 소명에 더하여서 밖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 사인, 문을 열어주시는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요.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또 밖에서도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나를 쓰시려고 그 마음을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이라면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원래 우리는 좀 주관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것들은. 밖으로부터 외적 소명과 인도하심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히 그게 있었어요. 자, 먼저 1장 11절로 가보십시오. 자, 1장 아까 앞부분에서 울면서 기도를 시작해서 쭉 1장 끝까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11절 중간에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이제 페르시아 왕을 말하는, 페르시아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나서 기도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원래도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긴 했어요. 근데 왕의 술관원이면 이제 왕을 항상 대면해서 뵐 수 있는 자리잖아요. 왕에게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로 직장 위치가 바뀌었어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다시 이제 2장으로 와 보십시오.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렇게 왕 앞에서 일하면서 더욱 신뢰를 쌓게 된 느헤미야는 어느 날, 즉 하나님의 때에 왕에게 구체적으로 아뢰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또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느헤미야가 구한 대로 왕이 줄 뿐만 아니라 더 주었어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7절을 보세요. 7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기왕에 저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허락하시려면은 강 서쪽에 저기 멀리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제가 페르시아 왕명으로 왔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주셔서 제가 그 지역 땅을 통과하는데, 유다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들어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8절에 그리고요, 왕이시여,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도 조서를 내려주셔서 이제 제가 가면 성전 문이나 성곽, 그리고 저도 거처할 장소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쓸 목재도 제공하도록 그것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들어줬어요. 뿐만 아니라 9절, 이거는 이제 느헤미야가 요청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왕이 보너스로 도와주는 뭐예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호위병을 붙여주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느헤미야와 함께 가도록 해줍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면서 8절 끝부분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느헤미야 안에서 그 막 마음을 뜨겁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느헤미야 밖에서도 특히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가는 과정을 돕게 하셨다.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실제로 왕의 도움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12절에서 확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노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세 단계로 나눠서 간단히
적용하고 정리할 텐데요. 만약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면 또는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또 그걸 위한 은사도 있고 인도하심도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영적 침체기를 겪었든지 아니면 어떤 건강이나 생활 문제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든지 또는 여타 다른 상황들로 인해서 원래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는데 잠시 잊고 있거나 그 길에서 이탈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흐려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다시 제게 주셨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내 마음 속에서와 내 생활 속에서 그런 부분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소명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모범적으로 그렇게 했듯이 느헤미야는 그게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그의 인생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왕이 물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걸 바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을 뺏는 게 너무 많죠.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내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뺏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면서 정말 내게 주신 소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부지런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한다면 하나님의 도구였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사용하시는데 단순히 사용하는 도구가 있고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누구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따라 인격적으로 나 자신을 헌신해서 드린 도구들을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그거랑 연관이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고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에 집중하면서 자신을 헌신해서 페르시아 도성을 떠나 황폐한 예루살렘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겠죠? 느헤미야는. 우리도 다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소명에 집중하며 헌신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